오늘은 병원에서 손뗀 병을 가지고 애쓰게 나오면 기적같이 치료해 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호흡이 건강할 때 자신의 영혼력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도록 하는데 보물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밖에 보이는 곳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수가 물건을 거기 쌓으려 하지 말고 영원한 마음 온몸에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는데 보물을 사용하라는 권면입니다. 제가 중형교회 보육자 할 때 이런 전화를 가끔 받았어요. 꽃꽃 점검을 30만 할 테니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자신은 천주교에서 지상생활하다 개신교를 개종했는데 전야자에는 천주교에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헌금을 하고 호거지를 하면 연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당으로 옮겨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것이 자신의 호흡이 생명이 있을 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호흡이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호흡이 있을 때 자기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영혼의 것을 음부와 지옥과 낙원과 천국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고 주장하며 음부도 낙원도 아닌 연옥이 있으며 선조림부와 유아림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믿다가 죽은 부모님이나 형제를 위하여 마리아, 베드로 등 성인들에게 빌면 연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에 있습니다. 마리아 상에 때 촛불을 켜놓고 모두 다 그거예요. 한번 가고 천주교들이 살짝 보세요. 그것도 촛불 켜놓으세요. 촛불을 켜놓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리아나 이런 의인들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천국 옮기게 해달라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성경적 개념으로 절대로 관심을 줘서는 안 됩니다. 천국 지옥은 호흡이 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호흡이 있을 때 사람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하면 낙원에 있는 음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호흡이 있을 때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일 때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분을 만나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방배동 근방에 중형교회 수석장로님이 왔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괴롭히는 것을 취미로 삼는 정도로 심했다는 겁니다. 장로님의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교회 담임 목사님 몇몇이 사임을 했다는 지금 교회에 이런 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교회에서 회의를 하던 중에 장로님의 혈기를 바르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혼상태에 석 달리기에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뒤로 넘어져가지고 혈기를 바르다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쑥은대기를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딸들이 마음이 아파서 고민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잠깐 내가 수습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혈기가 심해요. 근데 왜 혈기가 심한지 아세요?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뇌석 결여가지고 심장을 강심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혈기 안 내요. 편안해지니까 심장이 약하니까 조그만 소리도 확 분노가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런 좋지 못한 생명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내적 치유 받으시고 내면 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120살까지 살려고 되면 내면 관리 잘해야 된다고 말씀 막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드리면 다 그 몸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온몸 영혼육이 건강하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혈기를 잘 내요. 심장이 약한 분들이. 그리고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심장 강심장이 되도록 복식호흡기도 온몸 집중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심장이 성능이 치유돼가지고 온유한 사람, 평안한 사람이 돼가지고 혈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이 돼요.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대가 하나님께서 에덴동에 가서 아담을 죄가 짓기 전에 아담과 같이 영적인 사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자기 치유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게 자꾸 하면 치매도 안 걸려요. 그 우울증, 딸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민하다가 우울증이 걸릴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지옥 갔다고 그러니까 저주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유가 저희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제가 딸들에게 고민을 하고 잠을 설칠 정도가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 아버지의 모든 것에 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과 자신의 일대일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신과 하나님과 일대일가 살아서 생명이 있을 때 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하면 생명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천국권을 위해 잠을 살지면까지 마음 아파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하여 지금 한나라 천국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돌아가신 아버지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과 천국은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중복이나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조언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 바람이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노인들은 자꾸 얘기해가지고 가서 걸어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걸어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거든요. 노인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으면 아이 그만 쉬세요. 그만 설거지하라고. 아 쉬라니까 왜. 나이만 두세요. 설거지하게. 설거지를 자꾸 해야 손을 움직여가지고 뇌신경, 뇌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치매가 안 걸려요. 자꾸 일을 시키지 말고 자꾸 앉아있 있으라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알고 우리 젊은 사람들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놔두세요. 일을 계속 하다가 기가 빠져가지고 몸체리에서 누워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가시게 해야 돼요. 그게 자꾸 하니까 멀쩡해가지고 하지 말게 하니까 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매가 걸리고 그래요. 대학 교수던 분이 은퇴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몇 년 만에 그냥 중풍에 걸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도 있다요. 놓아버리니까 여러분 자꾸 써야 돼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우편했던 강조가 구원받은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꿔서도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대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르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3절. 호흡이 생명이 살아있을 때 삶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늙거나 젊거나 할 것에 찾아오는 질병에 치유도 생명 호흡 쓸 때 정확히 원리에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있을 때 치유가 잘 돼요. 막연하게 한 사람 의사나 병원 이야기를 철석까지 믿고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치유하는 해서 몇 년 더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조치와 치유를 잘못해가지고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치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 말 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도 못 고친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의사 이야기나 한 병원의 진단이 반드시 그렇다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중환병자 환자들은 병원을 두세 군데 다녀봐라. 그래가지고 확실히 결정을 해라. 한 군데 얻지 말고 입체적으로 다학적으로 수소문 해가지고 다른 전문 의사나 병원을 찾아라는 겁니다. 의사마다 진단이 다를 수 있고 실제 체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병원마다 특수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도 있고 특수장비가 없는 병원도 있기 말입니다. 아무리 해당 분야의 전문 병원이라도 첨단 전문 특수장비가 없으면 정밀하게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대가라고 믿고 한 사람에게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직접 가문에서 사람을 해롭게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해롭게 미혹당하게 죽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미혹이래요. 사람이 지금은 천사고 사람이 귀신입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반드시 두세 군데 확인하게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전문적인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 곳에 마음을 좀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정하고 목회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을 믿고 정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두세 번을 확인하고 발로 확인하고 가서 듣고 더 보고 적응하고 한 달 이상 다녀봐야 돼요. 등록하지 말고 우리가 정해 정말 교회 예배당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보물 물질은 자신의 건강에 자신의 할례를 성전대 청교대에 아끼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 이근혜 회장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죽어서 가지고 갔습니까? 모두 상속하고 갔어요. 상속이 많이 나가지고 나라의 재정이 든든했다고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어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냐. 보물을 자신이 영혼으로 건강하여 자신이 하나님은 성전 보물이 되는데 천국이 되는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관리 잘하라 그 말이요. 어려서부터 자기관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보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또 이러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가를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슬픔을 많이 싸워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길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리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우복보다 중하니라. 이런 몸이 우복보다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 18, 23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생명 호흡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보물입니다. 제가 능력돈들을 3년을 다니서 병원에 거기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 58세 62세 되는 분들이 저를 붙잡고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돈 하다가 나에 관리 못하고 어느 정도 돈을 벌어 살만하니까 병원에 몸이 이상해가지고 검진 받으니까 간에 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럼 눈물 뚝뚝 흘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도 울고 그 사람도 울어요. 호흡이 생명의 힘이 하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늦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호흡이 건강할 때 저녁에 성전이 돼서 봉을 되도록 준비합시다. 예수께 가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드실 겨를도 없을 정도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 배를 타고 가셨던 일. 그래서 나를 저물어 오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실 때 목사는 양과 같이 생각하시고 민망히 여기서 머리떡 5개 생돈 2마리도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이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겟세마네 땅에 이르렀는데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뭘 나왔어요? 병 고치려고. 특히 병든 자를 많이 침상때 먹으러 나왔어요. 이게 사람이 병 고치는 게 주예요. 영혼이고 지랄이고 죄송합니다. 영혼이고 뭐고 병 고치는 게 주예요. 병이. 그게 병든 사람들 귀신들 고통당해서 그때 많이 있었나 데리고 나왔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 들어가실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문 앞에서 용신할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중풍이들 메고 온 그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 그 친구의 한 자를 내려보내가지고 고침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서 죄를 사하여 주실 분들을 고쳐줘요. 저도 아픈 사람 보면 내가 그냥 큰 말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오면 내가 혼신을 다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래 이렇게 하라 정말 내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몇십 년간 돌아다니면서 고통받다가 와가지고 고침받다가 직장생활을 뭐 항상 내가 주일날 읽어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이 참 그렇게 사람도 못하고 사람이 부모도 포기했는데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니 감사하다. 부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하니까 그 전화가 받으니까 어떠냐고 증리냐고 그래서 있다고 시험 받아가지고 직장 취재가 직장 다녔다. 목사님 그 병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딸 그 병을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근데 고쳤어요. 그래가 지금도 잘 살아. 예수님은 고쳐요. 그 위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세를 받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세대는 곧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쫓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까지 같이 나누게 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얘기를 들을 때 별로 이상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이런 이야기를 참 이상한 일이었고 예수님 모함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악선전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 유대 나라가 로마 속국으로 있어서 그 당시 세리들은 특히 유대의 사람들은 피를 빨아 모아 정부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정한 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게 과중한 세금을 내 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은 것을 자기 개인이 착복하여 치부하는 말하자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처럼 유대 사람들에게는 적대시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몸을 팔아 사는 청년과 세리들 같이 취급당했던 겁니다. 세관들이. 그래서 보통 세례는 물론 가산을 넉넉하지만 유대 사람이 멸시를 받고 토색하고 불의한 사례로 빈축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래 세리였습니다. 멸시받고 죄인시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부르심 받고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측에서 식탁을 같이 하는 즐거움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식탁에는 본래 마태의 친구들이던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한 자리에 와서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추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오?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직접 공격을 하고 싶었지만 그 옆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좀 들으라고 큰 소리 추궁했던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이 심령을 읽고 제자를 대변 건강한 자의 은이 있을 때고 병든 자가 있을 때이나 여러분들도 심령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늘나라 되면 사람 이 심령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전화만 들어도 아이고 이 양반 참 정신적인 문제가 있네.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신경을 써. 아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이고 그 자기 고치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사모님 정신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맞대. 그럼 자기 신경 써야지. 그거 안 와. 무서우니까. 누가 무섭게 하니까? 귀신이 무섭게 하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은혜를 받으려면 나오셔야 돼요. 무서워도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귀신이 무섭게 해요. 못 와요. 요 앞에까지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왔다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오고. 참, 이 영적인 세계예요? 믿습니까? 그럼 오면 들어오면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떠나가니까. 기도를 성령으로 발휘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불치의 증을 치유하고 불치병을 치유하면서 능력 전도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서 매주 오라 금토일하고는 성령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시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모든 병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늘을 보고 거두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